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나의 모든 믿음이 모래성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 밖에서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만 성경은 침묵을 하나님의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동안 성경 속 가장 고통스러운 침묵의 순간들을 따라가며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함께 재발견해 보겠습니다. 쇼츠에서 짧게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요셉은 감옥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시간 낭비나 버려진 시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권력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다윗은 광야에서 인내와 겸손을 익혔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배신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해결책 대신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성숙한 내면을 선물하십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곳을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석방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2년은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석방될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요셉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하나님은 바로 왕의 꿈을 통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단지 한 명의 억울한 죄수로 풀려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석방되었을 때 그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가장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 이후 다윗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동굴에서, 이방 땅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광야 시절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10대 소년이 실제로 왕좌에 오른 것은 3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절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광야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힐 만한 사람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직후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교만하고 성급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침묵을 통과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침묵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빚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되돌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기도가 오직 나만의 성공, 나의 안위, 나의 번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나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구원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위협을 받고 돌아왔을 때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명의 완성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침묵의 응답은 우리의 시선이 나의 고통에서 타인의 고통으로 확장될 때 시작됩니다.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그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우주의 신비, 자연의 질서,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나를 신뢰하려 하는가? 너는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나를 믿지 않느냐? 욥의 고난에는 욥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단지 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일부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욥기 42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나중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듯 우리의 침묵 속 고통도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향한 민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침묵 이후에 부활이 왔습니다. 무덤의 어둠 이후에 새 생명의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당신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신뢰할 수 있음을 믿는 증거입니다. 오늘 침묵이 너무 길어 힘들다면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침묵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가 타인의 고통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은 이 고통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끈질긴 요청에 재판관이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질 때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